지난 4일의 시간 동안 베드로전서를 통해 고난을 기뻐하라, 부당한 권위에도 복종하라는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책을 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남은 두 번의 시간은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이 편지를 쓴 인간 베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무너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아닌 실패한 인간 시몬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베드로. 베드로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거치면서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처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빛이 오늘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므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후대에 많이 부르는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보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지어준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시몬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에 더해서 별명이었습니다. 별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더 많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복음서에서만 적어도 7명의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책을 가진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관원도 아닌 그냥 가난한 동네에서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4번의 특별한 만남을 거치면서 평범하지만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 속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든 그 위대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변화한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남은 언제였을까요? 베드로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었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고 그의 동생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요단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의 바람이 가버나움까지 불어닥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갈 때 베드로도 그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건대 베드로는 침례 요한의 기별에 흠뻑 취한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례 요한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시큰둥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내가 저분을 한번 쫓아가서 만나보고 오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동생 안드레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미 침례 요한의 기별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다시 말해 그는 어떤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성경을 잘 아시고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시고 그저 다정다감한 선생님 같은 분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늘 같이 있고 싶은 친구 같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이 오기 전까지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도 하고 맞서기도 하면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정리하면 그냥 참 좋으신 분, 다정다감한 분, 잘 위로해 주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만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든지 하겠다라고 계속 떼를 쓰지만 어떤 일을 맡기면 그것이 무슨 일이 됐든지 무조건 한 번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한마디로 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두 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 역시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들었었다. 그는 구주께로 급히 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성품과 생애의 역사를 읽으셨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에 이어서 표현하기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충동적인 성질을 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은 베드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관대함은 있으나 충동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인 유다는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성급하여 생각 없이 날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묘사하는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베드로는 에너자이저였습니다. 에너지가 너무나 많아서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참지도 못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늘 무엇인가 감동을 받고 느낌이 오면 바로 표현을 했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무엇인가 느낌이 오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대답은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중에 항상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며 자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 결심을 과격한 단어로 표현하는,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누구도 나서기를 주저하는 곳에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모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항상 이렇게 충동적으로 뛰어가고 달려가기는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파도가 몰려오면 결국에 그는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그는 앞뒤 재지 않고 급한 성격에 무엇을 했어요? 칼을 먼저 빼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혀가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게 됐을 때 베드로는 제일 먼저 도망을 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확신이 없었던 베드로는 결국 다시 그물을 잡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 두 번째 만남이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는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선생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이 그들에겐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감동적인 설교도 들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달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엄청난 이적들을 그들이 마주했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올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부 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저울질하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그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따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은 다시 이전의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 돌아온 그날 배를 띄우고 밤새 수고하며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온 밤을 새우며 그물질을 하는데 계속 허탕만 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낙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히던 곳에서 아무리 그물을 끌어올려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 시대의 소망은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어떤 것을 추구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일에 개입하셔서 막으심으로 다시금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길이 잘 되었을 때 결국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의 분명한 계획을 거부하고 떠나서 다른 길을 향해 갈 때에 베드로의 일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허탕만 치고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면서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금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만사가 귀찮아서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 내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돌아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고기를 잡는 데 사용한 배를 다시 물가로 띄워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저였으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참을 설교를 하셨고 그동안 베드로는 설교를 듣지 않고 옆에서 그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침례 요한의 상황을 해석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너무나 실망을 한 나머지 설교가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시는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다른 배들도 많았지만 끝까지 베드로라는 사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다 마치고 베드로는 심신이 너무 고달파 모든 그물을 철수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지금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내 말에 순종하여 배를 다시 띄워 보아라.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다 정리한 그물을 다시 펼쳐서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테랑 어부의 자존심을 모든 생각과 지혜를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때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그의 신앙이 흐지부지 끝나는 것인가, 이것이 시험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베드로가 이전처럼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선생님이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 생활을 한 베테랑 어부였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계속 배운 대로 나를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낮에는 도저히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상식과 지혜에 반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그는 이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냐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신앙의 의문과 물음들을 해결해 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난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고 있는 모든 신앙적 물음은 그저 책상에서 성경의 말씀만을 연구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삶의 현장에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의혹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혹투성이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이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그의 상식을 뛰어넘어 거둔 그물을 다시 펼치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반대되는 명령, 말씀이 지시하는 그 지점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완전하고도 철저한 굴복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너의 생각에는 너무 불합리할지라도 오직 그것이 나의 명령이라면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절대적으로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엄청난 고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배 두 척이 모두 엄청난 고깃대로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상상을 초월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목도하였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는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처음 요단강에서 만났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보아온 단순히 좋은 사람, 단순히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경배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소유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의심하며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죄인을 떠나시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끌어당기십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아 나서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장
진정하게 만들어가는 베드로가 되어 두 번째 스텝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주님이 극적으로 만나는 세 번째 만남은 언제였을까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이 해변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물을 이제 다 버려두고 다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으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도 걸고 따른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언제나 그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백이 아무리 진심이 담긴 고백이라고 할지라도 결심과 고백만으로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고백을 선한 행동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엄청난 시련이 제자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무엇이라 답했을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들어 있다가 깨어났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폭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격리된 휴식처까지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폭도들 틈에 유다가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유다가 그 폭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폭도들을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무력하게 잡혀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다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거창한 포부를 밝힐 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 고백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혀간 예수님을 어떻게 되실지 너무 궁금해 베드로가 그곳까지 쫓아갑니다. 거기서 불이 피워져 있었고 불 주위에 예수님을 잡아온 폭도들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송을 보면 이때는 동이 트기 전 가장 추운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참 염치 없이 불을 쬐기 위해 그 불가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끌고 온 폭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거기에 껴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얼굴이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꽃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자 한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넌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지목하며 물어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말을 못 들은 채 하면서 딴짓을 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난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를 각성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에 대해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이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을 알리는 그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를 갈리시니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닭 울음소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린 닭 울음소리는 어쩌면 진짜 닭이 운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보초가 교대의 시간을 알리는 갈리시니엄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베드로에게 들린 닭 울음소리가 진짜 이 갈리시니엄 나팔 소리였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이 자리를 떠나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경고의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따뜻한 불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받는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웠을까요? 두 번째로 그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다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의심이라서 베드로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고 그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지만 어설픈 행동은 사람들의 의혹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제사장 중 한 사람이 오는데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장소, 유혹의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가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하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의심을 받게 되자 뜰 안의 모든 군중들은 베드로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번 더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강하게 말하는 그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폭도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폭도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베드로 혼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폭도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거절할 때 아주 험한 말과 욕설들을 사용하는데 베드로가 사용하는 언어는 너무나 고운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는 분명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말하는 그 말투와 그 언어가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처지는 그 누구도 주님을 위해 증언해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들 죄인인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예수님을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베드로가 이 여자의 집요한 질문에 코너에 몰리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폭도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언어를 바꾸고 폭도들이 사용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험한 욕설을 쏟아내며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나도 폭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더럽고 추한 용어들로 예수님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무섭게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쏟아내고 있을 때 그 모든 말은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베드로의 말은 어떤 원수의 손으로도 가할 수 없는 가장 심한 고통을 그분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며 쏟아질 때 다시 드높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예수님을 향해 돌려지고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얼굴이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심히 바라보셨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looked full upon입니다. 이것은 법정의 다른 어떤 것도 그분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듯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자신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제와 똑같이 전혀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만을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오직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를 향한 나의 완전한 용서와 나의 사랑을 똑똑히 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베드로는 살 수가 없고 어쩌면 유다와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후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한 괘씸한 손이 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법정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법정을 빠져나와 한참을 달리다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며 베드로는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세 번째 만남, 베드로의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고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품성을 넘어서는 신성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느끼며 깊이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작은 인간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거대한 반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이상 그의 자아가 그의 인생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압도했고,
심지어 그 길이 십자가에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로마를 위해 다시금 달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이 시간 베드로처럼 무너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또 실패했어라며 자책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고개를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진 그 순간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이 아닌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결코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나는 나를 다 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꺾이고 내 자존심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시선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못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위대한 베드로로 변화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들을 오늘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바라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야바의 법정에서 바라본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젖어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치열한 터전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 어쩌면 매일 실패하고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실패의 자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놀라운 역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